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으로 자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먼 단어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사랑하지만 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 어색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는 말 안 해도 잘 알지, 이렇게 자꾸 말을 안 하려고 속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명히 내 속으로 나온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고받는 것이 어색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학 보내준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서 자기를 유학을 보내줬는데 그 아버지가 문득 그리워지더랍니다. 아들들도 아버지가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리워지면서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고 해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자 전화를 건 겁니다. 신호가 또르륵 가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 너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와, 니 돈 필요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하죠. 아니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대답합니다. 니 술 먹었나?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받는 게 어색해지는 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는 또 어떨까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유난히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여서 여보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안아주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또 잘못한 거 있지? 숨기는 거 없어? 하고는 채근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작동이 자주 있는데요, 또 더 은혜 받는 시간 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리 꺼주셨네요. 여러분,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강의 중에서 했던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부모님은 전라도 분이래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니까 다 바다 아닙니까? 혼자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큰 파도에 휩쓸려서 종종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철저히 혼자 나가서 노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금하면 그걸 꼭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위험하니까 바닷가에 나가 놀지 말라는 어머니의 그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나갔다가 진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뻔하면서 겨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아주 비밀로 하고 아무 일도 없는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광경을 다 목격한 막내 누나가 쪼르르 엄마에게 먼저 달려가 가지고 오늘 이 창옥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엄마에게 고스란히 알뜰하게 다 전한 겁니다.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이 엄마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엄마들의 비유를 하면서 미국 엄마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Son, 아들아, are you okay? 괜찮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love you,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어.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김창옥 씨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못한디 살아 돌아왔냐? 그냥 빠져 뒤져불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해남 출신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 안 듣고 나간 놈은 뒤져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게 답이요. 여러분, 접시를 깨도 미국 엄마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못한디 남겨놓냐? 다 깨불제, 다 깨불어. 그리고 너도 오늘 깨불자 하고는 회초리로 다 깨부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속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절대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어렵지 않게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어색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죽도록 충성한다. 이것은 너무너무 마음에 잘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 말이 어색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이 어색한 분이 있나요? 우리는요, 아버지 세대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걸 너무너무 잘 배웠잖아요. 피부로 와닿아 배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 한국 성도들의 충성을 따라올 나라가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따라올 민족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말은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그 친밀함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나라의 이 친밀한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내가 경외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딱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사랑이 깊습니까? 속으로 사랑하는 속정이 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 37, 38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마음에 담아둔 사랑도 해라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둔 그 사랑,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의 저장고를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멈추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뜻을 다하여. 여러분, 뜻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뜻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이 뜻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된 사랑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밖으로 표출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자라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함수관계, 역학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우리 신앙의 성숙, 자라남에 미치는 사랑의 역할, 첫 번째가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자라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은요, 안으로 자라는 믿음이 있고 밖으로 자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은 믿음이 밖으로 자라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자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나 재주가 생겨나고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희한하죠? 없던 재주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믹스 커피를 갖다 줘도 귀찮아가지고 안 타먹는 사람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바리스타 학교에 가가지고 커피 내리는 걸 배웁니다. 라면을 박스로 쌓아 놓아도
끓여 먹기를 귀찮아서 안 먹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중에 그 상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그 남자가 요리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사와 재주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감당해야 될,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로 섬기고, 앞에 섬겼던 찬양팀은 찬양을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차량부는 주차 및 운행으로 섬기고, 음향 영상으로 섬기고, 새가족 보원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재주가 언제 생겼는지. 틀림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악보도 제대로 못 읽는데 찬양대에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배우다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시작된 것 아닌가요? 혹시 우리 찬양대원 앉아 계신데 이 중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을 때 찬양대 들어왔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내 찬양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섬길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찬양대로 인도하신 것이고요. 아,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 주차 봉사나 할래, 이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어디라도 쓰임받을까 해가지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성도들에게 욕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차 봉사도 하고 찬양으로 섬기는 기술도 생기고. 여러분 300명 500명 우리 교회는요 1000여 명이 식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금방 이 밥을 해내는 능력도 갖추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재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요 힘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사랑하면서 하면요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가 부담이 된다고요? 그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교회 봉사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보십시오. 모든 부담감이 사모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랑이 식지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예 처음부터 멀었으면 오질 않았죠. 그러나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먼 길로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1시간씩 차를 타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우리 성도 중에는 2시간씩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너무너무 수고 많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1시간씩 2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에 올 때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오는 길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멀게 느껴지면 사랑이 식은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이 멀어지면 그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건 아닙니까? 교회 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좋아하는 곳을 가는데 거리를 따진다?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서울대학교가 멀어서 안 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 합격했는데 너무 멀어 고민 중이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곳에는 사모하는 곳에는 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힘들어진다는 것은 일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이 식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를 많이 성장시키고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24시간이 24시간이 힘들어도요 내가 사랑하면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방법을 찾지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일을 좀 감당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요것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대번에 생각하는 것이 안 할 핑계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안 되어도, 능력이 안 되어도 그것을 감당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내가 안 되면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끝내 그 방법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은 너무너무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밖으로 자라는 은사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라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을 또 많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자란다고요? 밖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속 사람이 자란다, 성숙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이 들까요? 누군가를 가장 사랑할 때입니다. 아주 개고장이 말갈량이 같이 철이 없는 어른이 되어도 아이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의젓해지는 날이 찾아오는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또 찾아오는 겁니다. 참을성이 1도 없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참기를 시작을 하고, 1분만 늦어도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1시간도 기다려주고, 차를 타고 내백에 바빴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문을 열고 타기를 기다려주질 않나. 밥 먹고요, 밥 먹으러 가서는 후다닥 먹고 일어났는데 앞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주질 않나. 물이 떨어지면 리필을 해주질 않나. 이야, 사랑하니까 인내력도 생기고 배려심도 생기고 친절함도 생기고 불같은 성격이 잠잠해지기도 하고 속 사람이 변화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외로 많지 않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하라, 절제하라, 인내하라, 질투하지 마라, 기다리라,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많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인 줄 아십니까? 인내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 단어로 다 끼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나머지는 명령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저절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목자로 세워서 파송하실 때에,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앞으로 너가 나의 백성을, 내 양을 돌봐야 되는데, 야 베드로, 너 성경 구절 좀 많이 아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야, 너 몇 명까지 돌볼 수 있냐? 네 능력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몇 명을 맡길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 하나를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 겉으로는 성장을 하고 안으로는 성숙하게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땅에는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진품이 있으면 가품도 있는데, 이 사랑에도 가짜는 아닌데 유사품이 있습니다. 유사품. 이 유사품에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 유사품이 뭐냐 하면 좋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좋아한다라는 단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사랑한다라는 단어에 대체될 만큼 좋은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빼고 좋아한다라는 말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제가 2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교회를 좋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 이웃을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사랑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아한다는 것은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싫어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좋아해서 한 일은 반드시 싫어질 때가 오면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리에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요, 어디까지 열심히 하냐면 아이들이 좋을 때까지만 열심히 그 일을 하고요, 아무리 아이들이 좋아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내 자녀도 싫어질 때가 오는데, 남의 아이를 돌보는데 싫어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달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고 싫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위기인 겁니다. 그때에 아이들을 좋아해서 시작한 사람은 싫어지면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뭐 부담이 돼도 한 5명, 6명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구역을 섬기는 목자가 된 사람은요, 싫어질 때가 오면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구역 목장으로 모였는데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딱 생기면요,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재주는 많지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밥을 해놓고 반찬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 명도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면, 그렇게 해서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내 놓았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성도들 중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야, 오늘 국맛이 왜 이래? 이거 반찬 누가 만들었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 들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좋아서 했으면 상처가 오고 거기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아이들이 좋아서 들어간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간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 옵니다. 아이들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질 때가 옵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옥으로 끌려들은 것 같은, 감옥으로 끌려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아해서 한 사람은요, 싫어질 때가 오면, 싫어지면 그만둘 때가 오지만, 사랑해서 간 사람은 그때에 그만두려고 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텐데 하면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때부터 좋아하는 것과 갈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끝내는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싫어진다고 내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이 좋아서 여러 명 모아놓고 목자가 되었을 때는, 목원 중에 한 명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정말 내려놓고 싶지만은, 하나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실망이 되더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도 언젠가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 변화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나처럼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때가 있겠죠. 하나님도 저 사람 속에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해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시작하는 이 일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글에 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좋아해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좋아해서 하는 사역은 자존심이 꺾이고 내 이미지가 꺾이면 다 사역도 꺾어버리지만, 안 해 하고는 하나님 주신 사역을 꺾어버리지만, 꺾어버리고 싶은 그때에 사랑해서 한 사람은 다시 눈물로 물을 주면서, 그래도 해야죠 주님, 그래도 가야죠 주님, 그래도 품어야죠 주님,
그래도 내가 또 안아줘야죠 주님 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꽃을 키워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첫째는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둘째는요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데, 이 사랑이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잠시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말씀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라고 한 것에는 의문이 없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자발성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기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가치인데, 근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숭고한 자발적인 사랑을 그 뒤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뭐라고요?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계명, 명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함으로 사랑을 강요하냐 이 말입니다. 강요하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전쟁에 나갔을 때의 장군이 부하에게 내리는 절대 명령 아닙니까? 전쟁에서는 이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절대 명령을 바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데, 이것이 거역해서는 안 될 절대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명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강요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혹 여러분들에게도 든다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요,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최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사업에 성공하신 분인데, 그 사업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은퇴 이후에 60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사업은 선교를 위한 사업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이윤으로 선교지를 돕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사업 자체가 선교인 겁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인도에 가서 인도 빈민촌에 가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면 영양 파우더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1달러짜리 500g짜리 파우더인데, 이 파우더 하나로 10끼를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영양 파우더, 1달러짜리 영양 파우더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 영양 파우더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요. 그럼 공장을 왜 인도에 세웠느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직업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영양 파우더는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죠. 최저 비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받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비용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곳에서 무이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전 세계 커피의 상당 부분이 이 아프리카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곳에서 돈 대신 커피를 받아오기도 하고 공정무역을 해서 또 싸게 사오기도 해서 커피를 사와서 한국에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윤을 가지고 또다시 인도의 공장을 돌리고 아프리카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여러분, 본인의 이윤을 남기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이 선순환을 해서 많은 사람의 직업을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급식 파우더를 제공함으로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욕의 최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사는 분인데 1년에 며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최고급 아파트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인도에서 절반을 보내고 아프리카에서 절반을 보내는데 며칠 자보지도 못하고 왜 나는 인도와 아프리카에 살아가는가를 혼자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인도 사람들을 이 좋은 아파트를 포기할 만큼 정말 내가 사랑하나? 연민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공명심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저 아프리카에 비 오는 곳에서 6개월씩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나? 라는 질문을 시간이 지나니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질문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랍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심각하게 올라왔을 때 자기에게 깨달음이 온 것을 매체를 통하여 나눈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을 감정으로 사랑하면 감정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계명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감정에 의지해서 이 사역을 했다면 12번도 더 접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은 감정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때문에 사랑하게 되니까 감정이 식어져도 감정이 뒤틀려도 감정 위에 명령이 있으니까 계속 이 땅을 밟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사랑이 명령이 되지 않고 감정으로만 남아있으면 그 감정은 식어지지만 계명으로 하는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자발적인 게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것도 가장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렸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던 그 일들 중에 사랑이 식어지든지 감정의 상처를 받았든지 자존심이 상했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안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정직하게 돌아보면 따져보면 좋아해서 했던 일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품고 뜨거워진 마음에 하다가 그 감정이 식어지거나 그 감정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때부터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 일을 굳이 해야 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이 일을 하는 줄 알아? 나도 밖에 나가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순종하니까 나를 무시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감정이 닫히는 순간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군들 감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인들 교회 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요? 목회자인들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의 일은요 감정에 상처가 날 때 딱 감정까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는 것, 계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감정이 상해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앞서 했던 드린 말씀과 비슷한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하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라로 가게 된 이유가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갔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단기 선교를 한번 갔는데 돌아왔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서 다시 파송을 받아 장기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렇게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만나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사랑해서 간 그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온대요. 너무너무 미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대부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못 사는 지역에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 혀를 차기 시작하고
이것도 훔쳐가고 저것도 훔쳐가고 죄다 훔쳐가니까 다 도둑들만 있는 것 같고, 사기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싫어지더랍니다. 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선교사님들이 감정으로 사랑해서 그 땅을 밟았다면 어느 선교사님도 3년 이상 못 버틸 겁니다. 왜요? 그 감정은 식어지니까. 그런데요, 감정이 식어질 그때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은 내 감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계명을 붙잡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 마음이 상해도 5년 버티고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티다가 그 땅에 뼈를 묻기도 하고 그 땅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기도 하지만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하라면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라는 그 마음,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너무너무 많으시다.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마음을 반반 나눠가지고 이 너의 마음의 절반은 네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너의 마음의 절반은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해서 반심으로는 너를 사랑하고 반심으로는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정도 내어준도 없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까지 다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다가 저에게 또 생각나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맞바꾸고 계신 겁니다. 이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하죠? 야, 서로 바쁘니까 너는 네 사랑하고 나는 내 사랑하자. 여러분, 이랬다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데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5년을 버틸까요? 10년을 버티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알량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을 너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기게 하시려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이 교환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맞바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랑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대신 다 가져가 버린 그 빈 공간에 세상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세상이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든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도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손해일까요? 아니겠죠. 나의 사랑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이 거룩한 사랑의 교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이 닥쳐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